할렐루야, 사교구 담당 목사 오준영 목사입니다. 우리 2020년 마지막 가정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안녕하세요, 오준영 목사입니다. 지난 금요일 성탄절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성탄절을 어떻게 보내셨나요?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이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연말을 보내면서 그리고 성탄절을 보내면서 뭔가 기쁘고 즐거워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저하고 친분이 있는 한 청년과 함께 카톡을 가지고서 안부를 나누는데 이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성탄절인데 집에만 있었어요. 그래서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가 않았어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올해 성탄은 왜 기쁘지 않고 성탄절 같지 않았을까? 그랬더니 이 친구가 하는 대답이 코로나 때문에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도 안 좋고 하는 일도 어렵고 또 주변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 답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제 안에도 그 친구와 같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그리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는데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성탄절의 중심에 내가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지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물어보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다들 예수님 생일 혹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대답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알고 있는 이 답이 사실 성탄절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리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다시 말해 신이 아닌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왜?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당신이 만든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을 이야기해 볼까요? 좋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를 놓고 성탄절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턴가 이 성탄절의 핵심이 퇴색되기 시작합니다. 성탄절에서 그리스도가 빠진 상태로 기쁨, 즐거움 이런 것들만 강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고 또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까지도 조금씩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이 기쁜 날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무엇으로 기쁜 것이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쁜 것입니다. 사실 성탄절 하면 생각나는 산타클로스, 트리, 캐롤의 경우도 예수님을 기념하는 데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산타클로스는 3세기경 소아시아 지역의 성직자였던 세인트 니콜라우스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분배하고 구제와 봉사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했고 그의 선행을 노르만족이 유럽에 전파하면서 네덜란드인들이 산타 클라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 영어식 표현에 의해서 산타클로스가 되고 그가 자선을 베푸는 모델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처음 사용한 것이 그 기원으로 별이 빛나는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끝이 뾰족한 상록수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이에 깊은 감명을 받고 별과 촛불을 매달아 장식을 하였다고 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보고 느낀 것, 이것이 트리의 시작이었다고 합니다. 캐롤의 경우에는요, 13세기경 중세 불란서의 무곡인 카롤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가사를 붙여 부른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15세기에 들면서 성직자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예술적, 신앙적으로 깊이를 더해갔으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즉, 성탄절하면 생각나는 것들이 사실 진정한 주인공인 예수님을 기념하고 메시아를 향한 기쁨과 감사를 나누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예배하는 날, 예수님의 선행을 기억하는 날이 바로 성탄절이고,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성탄절이 되면 기억에 남는 성극이 있습니다. 빈방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어쩌면 직접 그 성극 속에서 역할을 담당하셨던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만큼 오래되고 유명한 성극이니까요. 오늘은 특별히 이 빈방이 있습니까의 한 장면을 보고 오늘 예배의 결론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극중 주인공 덕구가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 계십니까? 누구시? 혹시 빈방 있습니까?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제 아내가 만삭입니다. 글쎄 사정을 딱하오마 벌써 손님들이 꽉 찼수다. 어디 우리 유대 사람들만 있는 줄 아슈. 노마 그 군인도 있어. 하여튼 당신네들한테 줄. 저기 그러니까 빈방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저기 빈방이 덕후야, 빈방 없습니다.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잠시만요. 저기 빈방이 없습니다. 오빠, 없습니다. 덕구야, 없습니다. 어떡해. 야, 박덕후 뭐해? 빈방 없습니다. 덕후야. 부장님, 정말 빈방 없는 거예요? 빈방 정말 없어요. 마리아 뱃속에 예수님 계시는데. 저기요. 저희가 그냥 알아서 할 테니까 먼저 들어가세요. 네? 여보, 가요.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마구간. 안
가지 마세요. 네, 가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마국간으로 가겠습니다. 여보, 갑시다. 네. 가지 마세요. 빈방이 있어요. 마구가 더러운데 너무 추운데 안 돼요. 가지 마세요. 덕구방 있어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따뜻한 덕구방으로 오세요. 덕구는 엄마 같이 자면 돼요. 덕구방으로 오세요. 네, 덕구방으로 오세요. 아, 진짜! 야! 너 때문에 다 망쳤어! 야, 박덕구! 너 때문에 다 망쳤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오늘 하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면서 준비했는 줄 알아? 그런데 너 하나 때문에 이게 다 뭐야? 부장님 어떡해요? 부장님이 정한 거니까 부장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공연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부장님, 그러니까 제가 덕구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얘들아, 관객 앞에 있는데 무대에서 이러는 건 예의가 아니다. 다 들어가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얘들아,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덕구야, 빨리 들어와. 얘들아. 빈방 있는데 덕구방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어디에서 태어나셔야 하나? 마구가 안 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하지?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연극 났어요. 그치만 어떻게 예수님을 마구간으로 보내요? 저 그럴 수 없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치만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야 하잖아요. 내
죄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살찌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잖아요. 예수님, 이제 더럽고 추운 바구간으로 또 가지 마시고 제 안으로 오세요. 덕구 안으로 오세요. 덕구 안에 빈방이 있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자, 어떻게 잘 보셨나요? 이 선극의 주인공 덕구, 그가 맡은 여관 주인의 대사는 빈방 없습니다입니다. 그러나 덕구는 빈방이 없다는 말을 차마 하지 못하고 자신의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하며 이 선극을 망쳐버립니다. 하지만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덕구가 예수님을 향한 마음입니다. 저는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또 그 이야기에 공감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공감 속에는 예수님은 없었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 우리를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시작임을 알고 있지만 정작 제 삶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기쁨을, 즐거움을 추구하는 성탄절로만 생각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조건들이 없다라는 이유로 성탄절이 성탄절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교구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예수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빠진 성탄절은 우리에게 있어서 연말의 기분을 내지 못하고 우울하고 재미없는 성탄절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성탄절을 보내셨습니까? 진짜 성탄의 기쁨은 코로나의 영향이 없습니다. 삶의 문제가 영향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 한 분만으로, 그가 보여주신 사랑으로 감사할 수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성탄의 참 의미는 예수님 그 자체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고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이 성탄절의 참 의미임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낮고 낮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하나님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또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낸 성탄절은 그 성탄의 참 의미를 기억하고 그 안에서 주님 앞에 참 감사와 기쁨으로 그 시간들을 보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혹 성탄의 기쁨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있지 않았다면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비록 지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 성탄의 그 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이 2020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할 것이 없고 또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성탄의 참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사 오히려 그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정말 참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